자, 그러면 이거 강독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읽고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은 어떻게 순서 정할까요? 그냥 이 순서 지금 제 화면에서는 네. 내가 제일 앞에 있고 그다음 이창호 국장님, 그다음 문근 형제, 그다음 준희 형제, 그다음 현저거든요. 네. 이게 다른가요 혹시? 순서가? 순서가요? 뭐 그 순서대로 읽을까요? 네. 저 읽고 목사님 읽고 네. 아, 잠깐만, 나 문근 다 형제 읽고. 읽다 말았네. 자, 그러면요. 지금 순서를 요한 형제가 정해 주세요. 네. 요한 형제가 정해 주시고요. 한 사람당 몇 페이지 정도 읽을까요? 한 사람당 한 장씩 한 사람당 한 장씩요? 이렇게 한 장. 아,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장. 그러면 한 장씩 읽도록 하겠고요. 앞에 그 서문하고 말씀이 있어요. 서문하고 기도가 있는데 네. 서문하고 기도가 있는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그때부터 강조할게요. 서문은 이 작은 책이 선생의 권위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은 꼭 별표 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권위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 권위의 문제가 있냐면, 그 권위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어떤 책이냐? 천재와 사도의 차이예요. 두 개의 윤리적 종교적 서론에서 이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천재와 사도의 차이가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것도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권위가 없을지라도 새와 백합이 보잘것없고 단지 여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책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여분에 불과한 그런 책이 되게 하소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 책이 잘 팔리길 바라고 그 책이 좀 대단한 책이 되길 바라는데 이 책이 새와 백합처럼 보잘것없는 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책의 서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구하고 있는 유일한 것, 즉 좋은 장소를 발견함으로써 이 책이 내가 기쁨과 감사로 나의 독자라 부르는 저 단독자가 이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에도 이미 진리의 자기화라는 여기 테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이거부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든지 어떤 기술이든 간에 네. 네 것으로 만들어라. 네. 그 말을 이제 키르케고르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리의 자기화인데, 그래서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Appropriation of Significance거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영어로 된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이걸 직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significance, 어떤 의미, 중요성의 appropriation, 전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기를 소망해 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게 번역자의 고민입니다. 자,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세린 키르케고르 입문 들으셨던 분들, 여기 대부분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세린 키르케고르 입문을 들으신 사람들은 여기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뭐가 아이러니죠? 서문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아이러니인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썼다는 건 그래도 좀 읽히기를 바란다는 바래야 하는 게 마땅한데. 맞습니다. 책을 쓴다는 건 읽혀지기 위해서 쓰는 건데,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것이 되게 하고 그 딱 한 사람만 찾는다는 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아이러니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정반대된 상황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서문부터가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의제기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죠. 기도도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이거 야고보서 1장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 각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인간의 선생으로서 염려하는 자의 상담가로서 누구를 임명했든 그 상담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또한 유익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자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임명된 선생인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기도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혹시 이 기도가 왜 아이러니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좀 고민을. 이게 왜 아이러니 같습니까? 이 키르케고르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아이러니인지가 일기에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 쓴 거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왜 아이러니인지를 관점을 키우는 그런 좀 내적인 그 힘을 좀 배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대답하시는 분이 없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에는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갓난아기한테 가서 배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진짜로 갓난아기에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웃는데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는데요. 그런데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새와 백합이 우리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웃는데요. 이거는 농담의 의미에서 그 유머러스한 의미에서 농담, 조크에서 배우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대요. 조크로 배우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그 진짜 배우라고 하면 화는데요. 그런데 성서는 조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배우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딱 하잖아요. 어이없어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유머와 아이러니가 내재된대요. 유머와 아이러니가 내재되는데 일기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아이러니의 최고치는 그 아이러니의 극단으로 가면 그 맥시멈으로 가면 유머로 전환된대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웃어요. 복음이 유머가 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은 가장 강력한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때 웃음을 자아낸대요. 그 허탈해서 웃어요. 이게 복음이고 여기서 일종의 농담처럼 들려져요. 그 농담처럼 들려지는데 그때 이 농담 속에 진지함을 발견한 자만 그는 복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계속 웃고 있는 사람은 결국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새와 백합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새와 백합에게 배우기를 기도한다는 건요. 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도까지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1장 요한 형제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까지 읽어주실래요? 예, 말씀도 한번 딱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 전체 3장에 걸쳐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네. 그냥 읽다가 예. 편하게 멈추면서 읽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멈추고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서로 다 그렇게 뭐 자유롭게 그냥 끼어들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저부터 읽을게요. 이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예. 6장이죠. 6장 이 34절 맨 마지막 절이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뜻이 저는 네. 그러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밀어버리고 이게 이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쵸. 근데 이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자체가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거라는 예.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에요. 예. 영어로 보면은 저도 읽고 나서 되게 재밌었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Therefore do not be anxious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be anxious for itself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for tomorrow 내일에 관해서는 will be anxious 염려할 것이다. but itself tomorrow가 내일 그러니까 tomorrow는 tomorrow가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자, 먼저 해와 백합이 있는 곳.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누가 이 거룩한 복음 알지 못했고 누가 이 기쁜 소식이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되게 하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염려하는 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지 이 말씀은 모든 구절에서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올바른 방법으로 염려하는 자를 돌보고 배려합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이거 제가 첫 장 읽었는데 잘 이해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염려하는 자를 돌보고
이러면서 이거 좀 이거 아리가리 하긴 했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신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이 들어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전제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복음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예. 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복음 못 만납니다. 저도 저에. 예. 이거 여기 지금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 복음 못 만납니다. 복음은 누구한테만 오픈되어 있느냐? 염려하는 자에게만 복음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도 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염려도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말고 마땅히 염려해야 될 걸 염려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지 않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못하는 건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하자면 이제 세속의 것을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네. 내가 왜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나 이런 것을 염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맥락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죄 많은 여인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염려를 설명을 해요. 그 제대로 된 염려가 뭔지 아세요? 죄 많은 여인은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연애에 실패해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래요. 단 하나의 염려가 있었대요. 그 염려가 뭐였냐면 죄에 대한 염려였대요. 그 염려가 그리스도를 찾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침입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은요, 자신의 적들이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저 여자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아. 그리고 내가 거길 가면 그 파티가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걸 알아.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그 파티 현장에서 내가 가면 그 파티를 망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잔인한 현장을 스스로 거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염려가 그것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뭐냐? 진짜 그 염려를 가진 사람은요, 먹을 거에 대한 염려, 생계에 대한 염려, 사업에 실패해야 될 염려, 이런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런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염려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려고 하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염려는 그 여인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창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염려, 여기서 그런 본질적인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균형제나 함정제도 그 말 시키고 그냥 편하게 설명해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떠오르긴 했는데, 네네. 그 내용이 뭔가 저희가 읽을 뒷부분쯤에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 읽다가 그거 나오면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계속 읽겠습니다. 읽어봐. 아, 이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염려하는 자마다 특별히 더욱 염려가 깊을수록 염려는 더욱 오래 영혼에 침투하거나 더욱 오래 영혼이 깊이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려하는 자마다 위로와 소망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말도 성급하게 듣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뜻이겠죠?
걱정하는 사람한테 위로랑 괜찮아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는다고? 그쵸? 예. 그게 별로 혈액을 못 미친다는 말인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위로나 괜찮아 이런 것들이 혈액을 별로. 예, 이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의 염려에 대하여 적절하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괴로워하는 자는 성급해지고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이 그를 위로할 때 마치 깔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염려하는 자는 자신 스스로 걱정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때 다른 선생들을 둘러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오해가 없고 그들의 격려는 어떤 은밀한 비난을 담고 있지 않고 그들의 눈짓은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위로는 조용하며 마음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이 세심한 복음은 염려로 가득한 자에게 바로 그런 선생들을 언급합니다. 곧 그 선생들은 백합과 공중의 새입니다. 어떤 돈도 어떤 굴욕도 지불하지 않는 이 비용이 들지 않는 선생들에게는 어떤 오해도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한 페이지 읽다가 끊기면 이거 점 찍을 때까지만 쭉 읽는 걸로 예,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 뒤에 파트는 이해가 됐어요. 혹시 요 파트에서는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네. 강자인가? 강자? 누가 강자인가? 이 위로하려고 하는 자가 강자인가? 염려에 빠진 자가 강자인가? 위로하려는 자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 염려하지 않는 자가 염려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누가 강자인가에서 여기 이 밑에 행간에 깔린 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자의 변증법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일반적으로 정 입장에서 보면 염려하는 자가 강자입니까? 아니면 위로하려고 하는 자가 강자입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강자죠. 위로하는 사람이 강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뒤집습니다. 염려하는 자가 얼마나 강자인지 아무도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게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행간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진짜 강자거든요.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정 입장에서는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강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염려 속에 빠져서 그 염려의 세계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강자거든요. 이 사람을 깨부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를 부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누군가에게 만약에 누군가 네.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위로를 받고서 회복이 뭔가 됐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 위로한 사람이 강자겠죠. 근데 뭐 자기가 어떤 염려로 인해서 어떤 누구의 그런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그 경우에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로하려는 말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를 깨부술 수가 없는데 이를 깨부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와 백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새와 백합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논의를 띄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네. 어떤 세속적인 염려하는 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는 자가? 그런 거죠? 여기 염려는 그런 죄의 염려가 아니고요. 어떤 그렇죠.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대한 염려인 거죠? 맞습니다. 뭘 입을까 뭘 입을까에 대한 염려인데 여기서 백합과 새가 하는 제가 볼 때는 백합과 새 앞엔 백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염려를 파헤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백합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염려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쪼리면 비교를 통해 들어온 염려입니다.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건데 비교를 통해 들어온 염려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독해를 하실 때 진짜 꼭 별표 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달라요. 새에 대한 염려, 새가 고치려고 하는 건 비교를 통해 들어온 염려가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새는 뭐 남성적인 염려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그래서 생계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생계에 대한 염려는 비교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비교 때문에 발생한 염려고 뒤에는 생계에 대한 염려로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지적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꺼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나와서 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읽으신 거죠? 아, 예, 예. 아,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게 목사님 다음에 문근 형제 다음에 전가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현주. 중간에 뭐, 중간에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끌어당겨서 얘기해도 상관없어. 아,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사실 고민이 됐는데 오늘 범위 자체가 또 일단 백합까지라 가지고 예. 계속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염려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오해는 말로부터 생겨납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모든 오해는 말하는 중에 암시하고 있는 비교, 특별히 대화 중에서의 비교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굉장히 핵심적인 걸 저는 이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 비교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이 기뻐하세요라고 염려하는 자에게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강해지세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암묵적으로 내가 강한 것처럼이라는 말이라고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염려를 존중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염려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침묵하며 앉아 있었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 그것은 결국 비교를 암시합니다. 침묵했던 친구들은 욥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교하는 일은 그들이 고통받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 침묵이 그를 지켰음, 존중과 침묵을 깨뜨렸을 때에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로 인해 욥은 스스로를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나눠볼까요? 네. 맨 마지막 그 부분도 욥은 스스로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전에 앞에 그 있잖아요.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부분.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이제 중간 달러 있죠. 이 행복한 사람이 기뻐하세요라고 말하는 거가 강한 사람이 이제 뭐 강해지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자식이 잔인하게 죽은 엄마한테 가서 힘내라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녀의 마음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괜찮아질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괜찮아지라고 하는 거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악인 거죠. 정말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건 이해가 됐는데 그 위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모든 오해는 말하는 중에 암시하고 있는 비교, 특별히 대화 중에서의 비교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부분 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는 예라는 거죠.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굉장히 고민하면서 읽어야 될 장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침묵할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침묵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말하면서 비교에 대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침묵했을 때만 비교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그걸 지킨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뒤에 악에 대한 예화가 나오거든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이 존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새와 백합처럼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예요.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내가 침묵하고 있어. 욥의 세 친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와 백합처럼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침묵이 새와 백합이 침묵하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냐.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근데 그 침묵이라는 게 좋은 뜻에서의 침묵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인 침묵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상대방도 어떤 나의 말에 뭐 호응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내주길 바라는데 뭐 침묵하고만 있다. 눈을 쳐다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무시하고 가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한 침묵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인 침묵. 그런 것에서 이제 새와 백합의 침묵하고 인간의 침묵은 좀 다를 수가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저의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 욥의 새 친구들도 물론 뭐 잠언 같은 것에서는 이제 말을 조심하라는 어떤 연상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우둔한 자는 말을 하는 자는 뭐 미련한 것이며 이런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꼭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고 어떤 현대적인 이미지가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꼭 침묵만이 금이 아니고 뭔가 올바르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거나 그 돌이켜야 되는 부분에서 스테레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한 것처럼 침묵을 깨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그 침묵을 깨고 올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말을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 욥의 새 친구들도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것을 뭐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 옳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욥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는 과정 안에서 친구들이 말을 어떻게 보면 욥에게 좀 정죄도 하면서 욥이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욥의 새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될 만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편적으로 그냥 정죄를 해서 새 친구들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새 친구들도 본인이 욥을 향해서 정말 처음에는 침묵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 인과응보적인 사고 안에서 정말 욥이 회개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뭐 완전히 짓밟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익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침묵, 그러니까 새와 백합의 침묵과 인간의 침묵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떤 좀 비교 의식 이런 게 있을진 모르겠는데, 근데 인간은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 2마리가 있는데 더 강한 호랑이가 있고 하면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것도 비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능적인 비교죠. 근데 그거는 인간도 하는데, 인간의 그럼 문제는 뭐냐, 인간의 차별점은 뭐냐 했을 때, 인간은 내가 쟤보다 뭐가 부족하네, 약하네 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해요. 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진짜 쟤보다 그렇게 약한 게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막 엄청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2차적인 고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물학적으로 제가 어디 그 뇌과학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 얼룩말들이 그 포식자들로부터 굉장히 위급 상황에 처하고 나서 도망을 가면은 금세 풀을 뜯는데요. 근데 인간은 무슨 풀을 뜯어요? 그러니까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위급 상황이잖아요. 네. 위급 상황에서 도망을 쳤어요. 해서 안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전해지자마자 얘네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을 뜯고 풀을 그러네요. 뜯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한번 내가 분노하는 상황을 마주한다거나 어떤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면은 계속해서 그걸 묵상을 하면서 더 분노하고 더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금 읽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욥기를 좀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욥기에서는 1장, 2장에서 욥이 잘 참다가 3장에서 갑자기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키르케고르가 지적하는 그 부분은 친구들이 침묵을 하면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욥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과 나의 그 모습이 은연중에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원망과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런 그런 분노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사실 준이 형제하고 의견이 똑같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아무리 침묵하고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새와 백합처럼 순수하게 침묵한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가 비교 의식을 만들어내요. 새와 백합처럼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다음 패러그래프거든요. 악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의.
악의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악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와 백합의 침묵을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그 침묵을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일단 끝까지 다 읽어보고 더 네. 나눠볼까요? 제가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개인도 아무리 침묵한다 해도 그의 존재가 비교에 의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의미할 정도로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 정확히 딱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인간 존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기껏해야 아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곁에 아이만 있을 때 아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얼마나 자주 감동적으로 느끼고 경험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들에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이 넉넉히 살고 있다 해도 자신의 부유함과 다른 이의 가난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백합은 자신의 모든 어여쁨 중에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 해도 자신을 솔로몬 왕과 비교하지 않을 뿐더러 가장 비참한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새가 하늘 높이 가볍게 날아간다 해도 자신의 경쾌한 비상을 염려하는 자의 무거운 발걸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찬 사람보다도 더 부유한 새가 양식을 비축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유한 독립과 무익하게 모아들이고 있는 궁핍한 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백합은 이제 제가 좀 T라서 그럴 수 있는데 백합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비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교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백합이나 새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의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드는 말인데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최악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이제 교만으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에 있고 나보다 밑에 사람을 깔아보면서 그와 비교해서 내가 어떤 안도감을 얻거나 이런 건 저도 당연히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교만을 뒤집은 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게 교만이면 내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비교식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마치 이 위아래라는 이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면은 저는 그러니까 비교가 이제 옳게 작동된 케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어떤 선한 모습을 바라보고 멋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쳤다. 저게 선이구나. 저렇게 돼야지. 나도 그게 저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비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전제하고 바라보는 게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번 보고 상대 한 번 보고 이게 비교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교가 없으면은 어떤 은혜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은혜라는 것도 나를 바라봐야지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나 같은 죄인, 우리 기독교에서 맨날 하는 고백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이렇게 쓰레기 같고 비천한 나를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를 바라보고 와 이런 죄로 가득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상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네. 비교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그 비교라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은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서 그 비교 때문에 오는 그런 염려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은 비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없는 것은 딱 유일한 것이 있대요. 그 뭐냐? 자연 세계는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간절하게 단독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럼 이 책에 독자가 누구로 예상하고 이 글을 썼겠습니까? 단독자. 단독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위로를 주려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키르케고르 책은 누구한테만 읽혀지느냐 가장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넌크리스찬들에게 가서 읽으라고 하면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진짜 은혜가 되느냐,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적어도 복음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한 사람들은요,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책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메시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거는 비교에 대해서 비교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 치유는 이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에서야만 그 세계 밖에 서도록 하는 일종의 이건 하나의 운동이다. 이 세계 내 존재가 아니고 이 치유를 위해서 세계 밖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새와 백합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이거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와 백합은 사실 무능력자예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무능력이에요. 그거는 어떠한 능력도 기술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와 백합은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데 새와 백합처럼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거는 대단한 기술이야. 그래서 이 기술을 그들은 능력자는 아니지만은 그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에 의해서 그것을 배운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야. 말이 안 돼, 이건. 걔들은 원래 못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해서 만약에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움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능력하지만 그 무능력자들에게 성서는 배우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배우는 그 순간 거기서 배울 게 존재한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뱀한테 배우라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선한 모습을 비교해서 괴로워하는 건 좋은 거지 않나요? 그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던 어떤 의에 줄이고 굶주 또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예수님 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잖아요. 선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 모습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막 예수님 나랑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죠. 그 자체가 비교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씩 보는 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마땅히 비교해야 될 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적인 거를 자꾸 비교하고 막 얘가 뭐 빵이 더 하나 있네 없네, 얘가 뭐 얼굴이 잘생겼네 없네 이런 거를 비교해서 괴로워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새랑 백합보다 못한 건데 이제 마땅히 비교해야 될 걸 비교하는 거. 선에 대해서 선한 모습을 비교해서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는 오히려 나를 더 발전시키고 그건 오히려 새랑 백합이 할 수 없는 거지 않나 그런 말씀. 그래서 요한이 형 한 말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다고 일단 생각하고 거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저가 생각이 형이 방금 한 말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거 자체는 나보다 선해 보이는 그 어떤 대상을 보면서 어떤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바람직하니까 약간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에 약간 도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도취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한 그 대상과 나를 계속 비교하는 그거에만 빠져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엄청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는데, 그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나로서 그럼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거에 이제 어떤 또 목적을 설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네. 네, 저도 솔직히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 앞서서 좀 걱정이 들었던 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자였거든요. 나 이제 뭐 취업 어떻게 해서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건가? 막 그런 어떤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율법처럼 넌 이거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괴롭고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처음에는 이 들려주는 거였겠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경계하는 차원, 너 염려해? 염려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염려를 하는데 오히려 새와 백합을 보고 하물며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거든 너희는 어쩌겠느냐, 이런 말씀 안에서 위로와 어떤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얻었다 생각하거든요. 격려와 내가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일단 그렇게 느껴졌고요. 내가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내가 다시 한번 염려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염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염려를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말씀대로 그것에만 머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새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방금 전에 그 준혜 형도 얘기했던 거 잠깐만 제가 대답을 잠깐만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이제 괴로움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건 뉘앙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말하는 괴로움은 그런 괴로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행복한 괴로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방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좋은 두려움은 우리가 뭐 경외심이라고 하죠. 이제 똑같은 어떤 두려움인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괴로움인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괴로움은 아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칼로 이렇게 너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랑 염려랑 비슷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거랑 걱정하는 거랑 둘 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땅히 두려워할 거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아무리 또 뉘앙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예수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염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는 마치 예수니까 어떤 선한 모습을 봐도 몰라라 이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랑 똑같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거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염려해야 될 것을 너희가 나는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하지?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이런 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염려해야 될 거다. 이런 걸. 왜냐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두려움, 염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원형 자체도 저는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 좀 그런 뉘앙스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틀려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저 이거 딱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염려 자체는 선하다. 근데 염려에 대한 염려가 나쁜 거고,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나쁜 거고, 불안에 대한 불안이 나쁜 거다. 저는 좀 이렇게. 염려에 대한 염려? 저도 요한이 형이 한 말 완전 동의합니다. 목사님 혹시 코멘트?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없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염려 없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요? 염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거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자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염려는 순기능 아니에요? 그 순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게 변증법적이냐? 나쁜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좋은 쪽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좋은 쪽으로 만드는 건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좋은 걸로 만드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한테 벽돌 쌌는데 왜 쌌냐 보니까 나 진짜 힘들게 지금 괴로워하면서 지금 벽돌 쌌는데 안 보이시냐고 그랬어요. 두 번째 노동자한테 물었대잖아요. 당신이 왜 벽돌 쌌냐고 그랬더니 저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그 예화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벽돌만 쌓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괴로워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한대요. 왜?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유익한 괴로움이 있고 무익하지 않은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는 그거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해소하는가의 문제지 이 자체를 겨냥해서 다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의 염려가 있어요. 이방인의 염려에서는 가난을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데요. 가난의 염려, 부의 염려, 고기의 염려,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염려를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가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야. 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거기서 제거하려고 하는 건 가난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고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뭘 제거하려고 하는 거냐? 염려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 거냐? 단, 교만의 염려만 다르다. 교만은 죄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의 목표는 염려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교만 자체를 제거했을 때만 염려가 사라진다. 그래서 7개 장 중에 교만의 염려만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나머지는 겨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이 과에서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염려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지 이 염려가 나쁘다 좋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거 한국어도 지금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얼른 읽어볼까요, 일단? 예. 문근영대 그 43사. 아주 그냥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만 좀 이제 정리하자면 잠언 아까 얘기 나왔을 때 잠언 하나만 인용할게요. 27장 14절 그냥 읽고 넘어가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하는 것으로 여겨지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저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누군가 위로를 찾고 있다면 들의 백합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저 밖을 보십시오. 하늘의 새가 자유롭게 노니는 저 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깨지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물은 괴로워하는 자를 위한 순전한 설득입니다. 단 괴로워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의 관심을 새와 백합에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그 삶을 묵상하는 동안 단 괴로워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의 관심을 새와 백합에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그 삶을 묵상하는 동안 스스로를 망각하기만 한다면 조금 도와주실 분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무슨 말이죠? 그 삶을 묵상한 저도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스스로를 망각한다라는 게 자기를 지은다는 말이고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비교로부터 예. 자유로워지겠다라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제 말이 말씀이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뉘앙스가 네. 있어요. 다른 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염려,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애인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요. 걱정하지 마. 일이 잘 될 거야. 하는데도 여전히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고 있대요. 여전히. 어디 나온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줄줄 난대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성서가 본 대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관찰하는 동안, 보라는 동안에요. 저 새처럼 가벼운 비행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새를 딱 쳐다보는데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혀서 그 몰입되는 동안에 눈물이 말랐대요. 그러면 그 새가 진짜 눈물을 닦아준 건 그 새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이 백합과 새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너무 신기해 뚫어붙이도 보다가 슬픔을 망각한 상태. 이게 자기 망각이에요. 자기 망각. 스스로를 망각한 상태. 염려하는 자가 너무 묵상하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염려하는 자가 원래 염려 때문에 염려하는 자는 자기를 들여다보거든요. 염려하는 자는 자기 내면성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와. 그런데 백합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보는 그 순간 염려하는 나를 망각해. 복음의 명령대로 그걸 보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글인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보는 게 아니래요. 그의 눈은 백합을 본다 할지라도 그의 사유는 염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멍하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look at the lily하고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멍하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보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염려를 망각해요. 그 순간 그는 자기를 망각하게 돼요. 거기까지 안 가는 그 순간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교로부터의 자유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 망각하는 그 순간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무슨 있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누구죠? 그 유명하신 한국 사람 뇌과학자 몰입이라는 책 쓰신 분이 있는데, 네. 누구? 홍농문 교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몰입입니다. 몰입. 뇌과학자 아닌가? 그쵸, 예. 네, 몰입입니다. 이 몰입이 이게 정신과 치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쵸. 그림 그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요 다른 잡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 나를 잊는 거잖아요. 네, 나를 잊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세계 밖에 서는 거예요. 세계 내 존재가 세계 밖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밖에 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림 그리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복음서에서 그 운동이 뭐냐? 새와 백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불교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불교랑 엄청 연관이 깊어요. 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네, 네. 몰입 막 이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나를 왜냐면 비교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제거하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상대 그게- 대상에게 쏟는 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아나타이잖아요. 아나타. 내가 무아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아지경. 그렇죠. 그러니까 무아가 없어질 무에다가 자기 아거든요. 그 무아지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 전부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고 파푸아뉴기니나 뭐 이런 데 막 그 주술적인 의식 이 모든 게요. 그 순간에는 망각된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네. 저도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의 네. 배타성이 네. 나라는 이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기독교가 네. 은혜가 성립되는 종교인 거죠.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에 합하지 않고, 그래서 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염려하는 나는 진짜 셀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비교에 의해서 비교의식에서 들어온 가짜 셀프야. 그 가짜 셀프가 망각됐을 때만 진짜 셀프가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사실 근데 굉장히 그 범실론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요한 형제나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개념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흐리면 안 돼요. 어떤 점이 다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전부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논문 한번 보세요. 똑같다고 쓴 논문이 얼마나 많나.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 똑같다고 쓰는 그런 논문 쓰지 마시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논문이 진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크하르트의 그 신성과 키르케고르의 사고가 똑같다. 이런 식의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논문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왜 같다고 얘기를 하냐고. 다른 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분명히 내가 죽는 게 맞고 네. 이게 이기심에 대해서 내려놓고 나를 네. 희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그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가 네. 분명히 있지만 네.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불교 뭐 힌두 이런 데랑 또 다른 거죠. 이렇게 분명히 자아가 있다는 거를 하는 종교니까. 불교에서 또 침묵 이런 무건 수행이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기독교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불교가 성경을 이거를요.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를 프랭클 치료 요법하고 생각해 보면 금방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프랭클도 예, 프랭클도 이 방식으로 치료하거든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그 예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신분열 환자 어떻게 치료하는지. 정신분열 환자가 환청을 들어요.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막 벌벌 떨어요. 뭐냐? 뉴스를 보다가도 갑자기 아나운서가 와서 나 때려 죽이려고 한다 막 그래요. 그 일반 사람들 말이 안 되거든요. 야, 아나운서가 널 왜 때려 죽여? 근데 그 사람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프랭클이 어떻게 치유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 말라고. 그 문제는 전문가인 나한테 맡기라고. 그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전문가인 나한테 맡기고, 그대는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했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그 문제는 다 내가 상대할 테니까 나한테 떠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그렇게 떠넘기고 그가 하려고 했던 과업과 그의 사명에 집중할 때 문제로부터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돌려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치시켜놓고 놓잖아요. 그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질 수만 있다면, his anxiety, 그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만 있다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는 뭘 망각하느냐? 염려하는 그를 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거짓된 false self, 그 잘못된 셀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거의, 이게 딱 서론이거든요. 서론. 네. 이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해서, 컴패션 하면 컴 하면 이제 같이잖아요. 함께.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를 잊고 내가 잊어지면 자동으로 대상이 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불교에서는. 그래서 말하는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상대방이 곧 너다라는 거니까. 대상이 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사랑은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 근데 기독교는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 번도 네 이웃이 너라고 얘기하지 않죠.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말하는 몰입이 오히려 굉장히 불교와 있는 것 같고, 나를 지운다라는 거, 그리고 대상에 그냥 넘겨버린다는 그런,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 근데 좀 더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예, 반면 그들에게 몰입하는 동안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언가를 배웁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순전한 침묵뿐이며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백합에 대한 지식을 제외하고 모든 공동의 지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강화에서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염려하는 자가 어떻게 다음 주제를 배울 수 있는지 음미해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끝이에요, 이제. 네. 네. 그럼 다음 챕터. 네. 자, 백합의 아름다움. 저 들의 백합을, 그래요? 이거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네? 한 챕터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한 챕터 끝난. 나눌 분들 있으면 나누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혹시? 시간상. 네, 그쵸. 벌써 1시간이 넘어가네. 못할 것 같고. 네. 제가 9시 반까지만 할까요? 네? 네. 9시 반까지만 할까요? 근데 백합의 아름다움 그렇게 별로 안 길어요. 마지막 세 번째까지 길지. 그러면 계속 읽을게요, 그러면.
네, 일단 네, 다른 부분 없어요? 여기 다 나눴나? 아니, 지금 컨셉도 끝났으니까 네, 간첩도 끝났으니까. 저는 이 한 챕터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에게 비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비교를 극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려는 거구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네, 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끝. 지금까지, 신지영제가 아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요. 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책을 냈지만, 이렇게 깊게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더 깊게 갈 수도 있어요. 다 설렁설렁 넘어갔지. 사실 이게 진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침묵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로도. 근데 사실요, 이거 제가, 오늘 논의하려면 진짜 어마어마 많은 내용인데, 아까 그 현정제 침묵 얘기했지만요, 이 침묵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침묵, 이 기도거든요. 저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뒤로 가잖아요? 이 기도로 놓고 생각하면요, 더 독해가 명확해집니다. 나중에 한번 뒤 독해 들어가면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볼 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침묵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침묵이 기도인데, 아까 그 현정재 자기가 어떤 친구들이 내가 나쁜 일 안 당하려고 일부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내가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개념 갖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누군가가 진짜 아파할 때 아무 말도 않고 울어주는 것, 그냥 울면서 가만히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해주는 것. 아까 그 요한형제 말하는 그 컴패션, 그게 진짜 컴패션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의 고통을 진짜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손 딱 잡고 한번 딱 울어주고 나오면 그냥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컴하고 있구나, 나랑. 고난을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말 하나 없이 그냥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힘내 하는 건요, 함께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면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사람은 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의 이제 핵심이라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도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맞아 보일 때가 많아요. 저게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어떻게 자기 생각, 라이에 그냥. 불교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 거짓이라고 보면 안 돼. 그렇죠. 당량이 엄청 많죠. 우리가 오면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방법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비슷한 거 논하자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을 뽑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서 논문 다 쓸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아마 설명할 수도 있어요. 종교 현상이 원래 그런 그렇게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하나 희석시켜가지고 잡탕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음. 다 똑같진 않으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요한형제 같은 경우도 어떤 점이 다른지를 그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전달해 준다면요. 아마 여기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광화문 집회 가서도 네. 그때 이제 거기는 이제 주사파랑 싸우잖아요. 광화문 이제 주사파랑 싸울 줄 알아요. 그렇죠. 자유마을 내가 자유마을 회원이다라고 한다면
주사파랑 싸울 줄 알아야 돼. 아무튼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모든 종교랑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 이제 그 사람 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분위기 맞춰라 했는데 이제 거기 스님도 와가지고 이제 뭐 외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결국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 네. 계속 저도 읽을까요? 혹시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저도.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조금, 어, 말을 하면서 약간 좀 오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고통에 공감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침묵하면서 이해해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헤아려주고 동감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어쩌면 그 어린아이가 칭얼댈 때 사탕 안 주면 칭얼대고 장난감 안 사주면 울고 떼쓰고 뭐 하고 싶은 거 안 해주면은 막 짜증 부리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도 침묵하면서 이해해 줘야 되는 거냐.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칭얼대고 떼쓰고 그렇게 할 때 너 이러면 안 돼. 너 어, 그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알려주고 올, 올바르게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게 음, 그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안내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기독교적인 묵상이 무조건 동감해주고 그 상황에 이해해주고 이런 걸로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로서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근데 것들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근데 저기 약간 제가 볼 때는 현정제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의 독자는 단독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정제가 얘기한 거는 이 글에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현정제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네네.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현정제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정제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힘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 여기서 단독자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런 의미가 내용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신앙의 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가요. 그 사람이 외재적인 세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내가 신앙의 길을 가. 그런데 그 친구들이나 누구도 부모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요. 그런데 그 외재적인 세상에서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해. 100%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과연 정말 현지형제를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어떤 말로 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위로가 돼.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칭얼대고 우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가 한다? 미친 거죠. 가서 위로해줘야죠. 애야 하고서 막 해주고 해야 돼요? 이 책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단독자가 염려하는 자로 나타났어요. 왜? 그가 왜 염려하느냐? 세속적인 세계에서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위로도 없이 존재해. 1차 이 독자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독해가 그건 진짜 맞는가? 이 침묵이 맞는 얘기인가라고 얘기하면 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전제를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위로받아야 할 존재는 딱 한 명이에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길을 가려고 해. 진짜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 왜 현정제가 이 책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현조 형제가 그 상태야.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한테 이 책 준다. 절대 위로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현조 형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 메시지가 힘이 돼. 아무한테나 이게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메시지를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건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면 아마 조금 더 혼란이 좀 제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맨 처음에 제가 읽은 말씀 때문에 어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키르케고르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랑 이 말씀들의 이제 굉장히 많은 텍스트였거든요. 이 몇 절이야, 이게 도대체. 24절부터 34절, 19절인데, 19절 안에, 은혜 받을 만한 통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떤 위로라는 부분, 근데 라는 것. 제가 간증 얘기 많이 안 했는데요. 제가 간증 얘기하면 이래요. 전 이 책 네. 번역하다 혼자 울었어요. 제가 왜 음, 울었어요? 내가 진짜 결혼 생활하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님, 내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 하필 나는 목회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빚져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 한다고 생각했나? 하고 마음이 완전 무너졌을 때 내가 번역하고 있었어요. 번역하다 일자 독자로서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세속적인 위로에 매달렸구나. 그리고 내가 결심했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다시는 세상의 위로를 바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위로 하나에 내가 만족한다. 난 절대로 세상의 위로를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 번역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도 너무 그랬어요.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교 훈련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적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 아마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여기서 이런 걸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제가 왜 저러나. 요한 형제는 잘 나가던 일들 다 때려치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아무도 그거 이해를 바라거나 하는 그 순간 저는 무조건 실족하고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오직 하늘에서 주는 위로를 받는 첫 단계가 새와 백합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비유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삶에 참여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타겟팅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그 사람들은 와 이렇게 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 이거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글에 나오거든요. If I were in your shoes. 영어로,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네 신발 속에 있었다면이 영어 수건인데요. 네가 만일 내 입장이 되었다면 이란 뜻이래요. 음, 음,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동감하면서 컴패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에 대해서 불가능하대요. 그럴 수, 그렇죠. 그러면서 멀리 설명하라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주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가 그쪽 이하인데, 그 무슨 내용이 나오냐?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말 empathize with our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래요. 믿는 자가 세상의 위로를 바라려고 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 입장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위로할 수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길을 가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글은 궁극적으로 예수 동정할 수 있는 우리를 연약함을 그렇게 체휼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 단계로 제가 백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뉘앙스의 글로 읽혀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인데 이제 중간 다리로 이제 세아 백합을 놓으니까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세아 백합을 닮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그걸 넘어서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시선이 가야 하는 거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어떻게 아유, 오늘 뭐 네, 더다. 시간이 그 오늘은 그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쵸. 다음번엔 아마 두 챕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의 없이 다음 바로 주도 하면. 두 챕터 이거 좀 길지 않아요? 여기 저는 아직 그 마지막 챕터를 못 읽었는데 좀 길던데 몇 페이지가 근데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천천히 하는 거 괜찮아요? 혹시 다들?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할까요?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목사님은 네, 네. 주제들이 어쨌든 벗어난 게 아니라 이게 좀 중구난방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지혜란 무엇인가 할 때는 좀 많이 좀 산으로 갔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요 틀 안에서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것 같아서 더 좀 풍성하고 그러게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번역자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진짜 처음으로 흡족하게 주석을 단 거예요. 이 텍스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고, 진짜 저로서는 가장 흡족한,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주석을 달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요, 진짜 거의 진짜 90% 이상 이 본문 소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꼼꼼히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두 개를 목표로 하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한 형제는 이제 또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 네. 치료법이나 이런 쪽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음, 그 애들 그 독해 있잖아요, 독해. 영어 독해하는데도 그 어디서 글 따왔는지 굉장히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게 다 이 문제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몰입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염려 증후군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생각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대요. 생각이 산만한 사람들은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음, 염려가 많고 집에 고민거리가 많거나 뭐 집에 부모님이 문제가 있거나 누가 다툼이 있거나 막 해가지고 마음에 심적인 상태가
불편한 사람들은 절대 어떤 거 하나에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학습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사실 공부가 우리가 실제 생활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심리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산만해지면 당연하거든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차이점 여기서 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은 극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요.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 돼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게 이런 염려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염려는 들어와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저도 뭐 사실 최근간에 뭐 엄청 힘든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컨퍼런스 준비한다 이러면 더 그렇거든요. 막.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나, 다음은 뭐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중에 진짜 하나님께 역사하면서 오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공부한다고 뭐 제가 볼 때 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진짜 가장 말씀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저는 이게 영적인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단 게 아니고 이런 게 경건의 훈련이다. 맞습니다. 자, 뭐 다른 것 없으시면 오늘 이걸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다음 시간에는 누가 먼저 첫 시작할래요? 시간이니까. 제가 못했으니까 제가 그 네. 그냥 교사. 백합의 아름다운 부분부터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그 44쪽부터 해가지고. 아, 그럼 다음 주에 범위를 네, 백합의 아름다움이라는 목표는 염려하는 거지 백합까지. 네, 해서 공지를 그렇게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염려하는 백합까지만 한 걸로 하고요. 내일 그냥 다음 시간에 전반적으로 준이 형제가 사회 보시고 다음 사람 지목해서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한 챕터당 한 사람이 그냥 쭉 읽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 해도, 네. 30초도 사회는 한 명씩 보게 돌아가면서. 사회. 오, 그래서 괜찮을 지난번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돌려가면서 사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준이 형제가 하시고요. 준이 형제 끝나고 나면 준이 형제가 한 명 지목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부담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누가 뭐 읽을지나 뭐 누가 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한 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형이 한 네, 역할을 하는 그쵸, 그쵸. 거예요. 네. 오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나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첫 시간 기도했으니까 마무리 기도는 누가 마음이 가는 분이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어,